목사님들 월급을 다 호봉제로 바꿔서 중형교회 기준으로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참 이상적인 얘기인데 참 좋겠다. 그럼 뭐 저기 노후 문제까지도 예. 퇴직연금 하면 뭐 은퇴하실 때 문제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 네, 제안이 조언하죠. 그 네.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저 같은 교회 목사에게는 아주 로또 맞는 기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렴풋하게 한 걸음 뒤에서 봤을 때 교회가 감추고 싶어하는 것들의 문제들이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가운데 하나로 목사님들의 사례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 이외에도 교회에서 관례적이라는 이유로 감춰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재정이라거나 저도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교회의 규모가 작냐 크냐를 떠나서 1년에 한 번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잠깐 보여주는 것 이외에 상시적으로 교회의 재정을 공개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요구했을 때 보여주는 교회가 과연 한국 교회 몇 개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보여지지 않고 감추고 싶고 감출 수 있는 조건 하에서는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교회 재정을 일상적으로 누구라도 볼 수 있게 공개해 보면 어떨까? 재정 공개.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국회 내에서도 싸울 때도 참관인들에게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교인의 노회라거나 아니면 지방회 혹은 개교회 단위에서 보자면 사무처리회나 당회 같은 조직들이 소수 몇몇만이 모여서 교회 앞날과 그 지역 교회 공동체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떤 원칙이나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가더라도 그런 자리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는 없을까? 언제 어디에서 하니까 의결권자들은 비록 이 사람들이지만 일종의 참관인 성격으로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뭔가 교회가 관례적으로 감추고 있었던 것들을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꾸 공개하고 투명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진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까 나영 기자님 제안을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네,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할게요. 뜬구름 얘기가 아니라 좋은 지적이신데 결국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재정 공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재정을 공개하는 교회들이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그 고민들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선은 재정 공개입니다. 그래서 공개하고 뭐 백주년 기념교회 같은 경우는 복사를 하나 해도 그 항목대로 매주일마다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언제라도 볼 수 있고 열린교회도 그렇고 그 재정 공개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외부 감사를 받아서 외부 감사 보고서까지도 철저하게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많은 교회들이 그러진 못합니다만. 기독교가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창조하실 때도 이렇게 물질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도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물질로 오셨고 알고 보면 물질의 종교인데 우리 굉장히 영혼의 종교로만 이렇게 좀 잘못 가르치고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질에 대해서 논하고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끼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세속적으로 느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돈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잘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씀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듯이 이런 말씀은 아멘하고 잘 받아들이는데 돈에 대해서 가난과 부에 대해서 언급하는 성경 구절은 다 넘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백으로 남겨두거든요. 그게 공백으로 남겨두면 항상 세속의 가르침과 세속의 가치들이 흘러들어와서 스미게 되고 채워지게 돼서 우리가 사실은 주말에만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고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돈에 대한 가치, 기독교적인 어떤 부와 가난에 대한 어떤 분명한 윤리를 갖고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돈에 대한 가르침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나 하면 좀 반농담일 수도 있지만 뼈가 있는 얘기인 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TV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나오면 야, 참 부럽다 저 사람. 우리나라 제일 부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을 볼 때 아, 안 됐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천국가기 힘든 사람이 나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또 누가 로또를 맞아도 야, 나도 로또 한 장 사볼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 또 한 명이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군.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좀 우습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seriously 받아들인다면 저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국
이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언에 보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정말 깊이 있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사람들의 욕망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점검을 해준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 욕망을 신앙적으로 인정하고 승인하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빚어졌다고 보는데요. 그냥 저는 말씀을 그냥 좀 이렇게 원시적으로 그냥 별도의 각주나 뭐 이렇게 좀 끼워 맞추는 거 없이 그냥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약간 좀 이렇게 야성적인 좀 신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사람들이 요즘 같은 시대 때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또 바울은 그런즉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라 그랬거든요. 사실 오늘날 시대에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만큼 더 강력한 언어는 없는데 참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서 요즘 같은 시대 때 소비문화 시대에 어떻게 먹을 거 입을 것만 갖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나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것들을 고지곧대로 받들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큰 울림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지역에 나사렛의 갈릴리에 정말 가난한 육체 노동자의 큰아들로 생계를 거두면서 쭉 일을 해왔고 공생의 전까지 그리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다 봐왔기 때문에 결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2000년 전에 한간 얘기라고 치부하시면 안 됩니다. 훨씬 더 살기 어려운 시대 때 그 말씀을 하신 거고 대부분 청중들은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건너라 그 일을 구해라. 그래야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받들고 정말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한국 사회가 너무나 이렇게 불안하고 살기가 요즘 시대는 살기 힘드니까 사람들이 안정감의 축에 목을 걸잖아요.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누구나 다 추구할 만한 것이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자기의 노력과 어떤 물질에 기대서 안정감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말씀에 자기 안정성의 근거를 갖다 대고 거기 기대어 살아갈 것인가. 거기서 그 지점에서부터 한국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거기서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